그죠? 그러게요. 너무 춥네요. 심지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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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평안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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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삶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영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몸은 영과 육과 혼으로 나뉩니다. 몸은 헬라어로 소마, 영은 푸뉴마, 육은 사르크스, 혼은 푸시케. 이 소마와 사르크스, 몸과 육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몸은 영육혼을 다 포함한 개념이다. 육은 영혼을 제외한 우리의 살덩어리만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영은 우리의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음과 생각, 예, 감정. 맞습니다. 마음과 생각. 이제 마음을 다른 말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에 드는 마음과 생각은 두 가지 존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의 영에서 활동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존재, 어떤 존재죠? 성령과 악령. 네, 성령과 악령인데, 악령을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어떤 생각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다.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생각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악한 영의 생각은 악한 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해서 믿음의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악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야 라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생각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어디서부터가 우리의 것이냐면 바로 혼이서부터가 우리의 것인데, 혼이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의지와 결단. 의지와 결단.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결단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악한 영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와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지와 결단은 어떤 부분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획하거나 성령의 생각을 실제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거나, 혹은 악한 영의 생각을 실제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거나,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들어간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혹은 입술로 고백하거나,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거나, 머리로 계획을 하거나 입술로 고백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부터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서, 이때부터는 만약에 믿음의 생각을 계획하거나 믿음의 고백을 하거나 믿음의 행동을 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한 것들을 계획하거나 죄악된 것들을 고백하거나 죄악된 행동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가 앞서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배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영, 우리 개신교,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주로 그린다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여기는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생각엔 어떠세요?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아니면 성자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겠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같이 성자 예수님이 네, 같이 나오신 것. 맞습니다. 저희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근거들이 있죠. 우리가 방금 나눴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거로 우리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 우리 개신교회는 로마 가톨릭 전통에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는 이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는 계속해서 이제 분열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있었죠. 초대교회가 시작하자마자 두 개 교회로 분열을 해요. 혹시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미 성경에 나와요. 이미 성경 시대에 이 교회가 두 개 교회로 분열을 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네.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님 그리스도인가 예.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아니, 나뉩니다. 예, 네.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맨 처음에 계속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자들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곳. 그래서 맨 처음에 전도 대상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 다 유대인인데 여기에 대표는 이제 베드로나 뭐 야고보, 그다음에 12제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사도 바울?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 사실 바울도 원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초부터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서. 근데 다른 이 사도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바울을.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자기가 거기서 그거를 감시 감독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도 하고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12사도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 뭐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였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역자 사도 바울이 됐는데 원래는 이들이 좀 공존을 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 뭐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이 있기도 하고, 이방인 교회에 유대인들이 나오기도 하고, 약간 섞여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들고 나오면서, 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 기독교인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 뒤로 쇠퇴를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방인들과도 거리가 머니까 이들이 성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거의 사라져 버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300 기원 후 380년인가 그 로마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인정이 되면서 뭐 교회가 막 성장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로마 교회로 원래 성장을 했어요. 로마 교회. 그래갖고 원래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사라졌으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제 두 교회로 갈라졌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살아남아서 하나의 교회가 됐던 거죠. 근데 또 이 교회가 두 개로 분열합니다. 언제 분열하냐면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을 해요. 이거 다 아시죠? 제가 왕 이름, 황제 이름까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떤 황제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가 워낙 넓으니까 그 아들한테 로마를 나눠준 거예요. 원래는 두 나라로 쪼갤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니네가 나눠서 통치해라, 싸우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형제라는 사람들이 이제 욕심이 과해져가지고 둘이 싸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분열을 시켜요.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갈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두 개로 분열이 된 거예요.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는 로마 가톨릭으로 발전을 하고요. 동로마 교회는 정교회라고 발전합니다. 정교회 다 들어보셨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뭐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마 지역에 있던 교회는 로마 가톨릭으로 남고 동로마 지역에 있던 교회가 정교회로 남은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 초대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는 5명의 주교가 다스리는 교회 시스템이었어요. 5개의 주교. 그러니까 그 주교라는 거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큰 교회죠. 그 밑에 여러 개 교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장 큰 주교가 5개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로마 주교, 그 다음에 뭐 그리스 주교, 저기 소피아, 불가리아인 소피아 주교 막 이런 식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서로마에는 로마 주교만 남았어요. 그 나머지 4개가 다 정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주교, 서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에는 주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주교를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교황이라고 바꿨어요. 교황.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는 교황 제도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교회는 주교가 다 4명이나 되니까 서로 권력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뭐 이렇게 교황이 세워지지 않고 그냥 4명의 주교가 공동 관할하는데 이 중에 대표격으로 총대주교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어쨌거나 이때 이제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이 갈려요. 근데 원래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교리상의 차이로 갈린 게 아니라 그냥 로마가 분열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분열이 돼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교류를 하면서 지냈는데 이 로마 주교뿐만 아니라 이 정교회 총대주교가 서로의 어떤 권력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로마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는 로마 가톨릭을 자기 수하에 넣고 싶어 갖고 로마 주교는 이제 정교회를 자기 수교에 넣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교회 싸움은 주로 뭐로 벌어지냐, 뭐 칼과 방패 이런 게 아니고 주로 교리를 갖고 다툽니다. 교리. 그래서 이들 사이에 교리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교리 전쟁이 어떤 것에 대한 거냐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거였어요. 둘이 뭘 갖고 싸우냐면 정교회는 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왔어.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몸을 입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에게서 성령이 나오니? 성령 하나님에게서만 성령이 나온 거야? 라고 정교회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게 말이 되니?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이렇게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필리오께 논쟁이라고 해요. 필리오께 논쟁. 필리오께는 무슨 뜻이냐면 성자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성자로부터.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부로부터만 나왔냐, 그리고 성자로부터도 나왔냐를 가지고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이제 교리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이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로마 가톨릭 전통에 서 있어요. 우리가 로마 가톨릭으로 쭉 오다가 이제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혹은 뭐 장깔뱅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혁을 일으켜서 나왔지만 교리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많이 없어요. 있긴 있지만. 근데 그 중에 이 성령에 대한 건 그대로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로마 가톨릭 전통에 서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왔다고 우리는 이제 개신교회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한번 그걸 약간 제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성자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삼위일체니까 네.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자매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저희가 로마 가톨릭 전통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든 어쨌든 셋이 한 분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 이제 개신교회 혹은 로마 가톨릭 전통이에요. 근데 이제 동방정교회 정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성령 하나님도 그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쟁은요 답이 없습니다. 물음표예요.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해요. 누가 본 사람이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누가 본 사람이 없잖아요. 전혀. 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뭐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종교통합 운동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종교통합 운동과 교회 일치 운동이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다른 말이. 같은데요. 엄청 다른 말이죠. 종교통합하고 교회 일치는 굉장히 다른 말이잖아요. 종교통합은 세상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불교, 힌두교까지 이게 다른 말이에요. 근데 교회 일치 운동은 지금 교회가 되게 분열의 역사니까 아까 제가 초대교회가 이방인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 서로 나뉘었다고 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시간이 흘러서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로 분열했다고 했고 또 서로마 교회는 얼마나 많은 교회를 분열했습니까? 개신교회로 분열을 했고 개신교회는 뭐 한국에만 해도 150개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장로교회만 100개래요. 장로교회라고 이름 붙어 있는 교단만 100개래요. 제가 속한 성결교회도 2개로 분열했는데 이렇게 서로 분열을 해 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하나되라고 하셨고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분열해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교회를 하나로 일치하자. 그게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인데 한국에서 이제 종교통합 운동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근데 그 교회 일치 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거 안 중요하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거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논쟁을 그치고 우리 하나 되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논쟁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영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좀 복잡한 거 많이 설명드렸는데 여기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뭐 필리오케 논쟁,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그냥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면서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9절은 바울이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요. 그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이제 해석을 읽어보면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문맥상 보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이 그렇습니까? 물론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도우시면 다 그 고난에서 벗어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리 고난을 당할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이 도와주셔도 고난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난으로 초대하시죠. 야,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게 뭡니까? 나를 믿으려면 너에게 주어진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들도 감당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하지 기도하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고난에서 벗어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다른 뜻이라는 의미예요.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있어서 번역이 반역인 게 굉장히 많아요. 번역이 반역이란 말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번역을 잘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그 맥락이나 뜻이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잘못 번역된 겁니다. 여기서 풀려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하면 소테리아라는 말이에요. 소테리아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소테리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 구원이 소테리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단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것을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도우시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영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령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자라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 썼죠? 성부 하나님, 그 삼각형을 썼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별명이 뭔가요? 그분을
딱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뭡니까? 창조주. 맞아요. 창조주. 창조주는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계획하셨다. 구원의 계획자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구속주라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드신 그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실행하신 거예요.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여기 구속주가 아니고 화해주입니다. 화해주. 화해주. 네, 화해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이루신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가 멀어진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다시 화해를 이루신 거예요. 화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속주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실행하셨죠. 화해를 이루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죠. 왜 보통 한국에서는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을 왜 간구하라고 해요? 보통 글쎄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뭐 방언해야 된다, 은사를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뭐 방언하셔야 됩니다, 예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은사는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기쁘고 치유의 역사 나타나고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원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은사 때문이 아니고 치유나 회복 때문이 아니고 구원 때문인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앞에 보니까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영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 혹시 기도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초성을 써 드릴까요? 네. 프로슈케라는 말입니다. 프로슈케. 근데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기도뿐만 아니라 간구라는 말이 나와요. 간구. 간구는 데시스. 기도와 간구가 서로 다른 거예요.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십니까? 기도와 간구가 무엇이 다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였고, 네. 간구는 내가 갖고 싶은 걸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였나? 맞아요.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것.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와 간구는 다른 겁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 우리 하라자매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구하는 게 기도, 프로슈케예요. 간구는 개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뭐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간구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둘 다 기도라는 말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구도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차원에서 맞지만 엄밀히 따지면 기도와 간구는 그렇게 다른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준 거예요. 기도를 먼저 첫 번째로 하고 간구를 그 다음에 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순서적인 의미도 있지만 기도를 먼저 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는 개인적인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필요를 다 무조건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세상 최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갖게 해주세요. 무조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것을 위해 저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간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간구는 굳이 하지 않아도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간구는 기도만 하면 알아서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간구와 기도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기도죠.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만 하면 간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니네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간구는 안 해도 상관이 없다.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또 간구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간구를 하면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근데 이게 누가 보기에 좋은 걸까요?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겁니다. 그게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구하는 게 뭘까요? 맨날 아빠 만화 봐도 돼요? 유튜브 봐도 돼요? 네. 게임하면 해도 돼요? 아이스크림 깎아 먹어도 돼요? 맨날 이런 거예요. 애들이 저한테 바라는 거 오직 그겁니다. 그걸 좀 제일 좋아하죠. 근데 부모가 주고 싶은 거는, 부모가 이제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자녀한테. 부모가 주고 싶은 좋은 거는 그런 게 아니죠. 만화는, 게임은 최소한 하고 간식도 최소한으로 주고, 야 책을 읽어,
명작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읽어. 아니면 밥을 먹어. 야채를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제 아내가 일을 나가면 아이들 밥을 챙겨주는데 저는 야채만 수두끼 쌓아줍니다. 막 다른 거 잘 안 해줘요. 그럼 애들이 막 힘들어 하죠? 그래도 막 억지로 먹여요. 다 먹어 끝까지. 왜 그럽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이들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괴로워하지만 아이들이 볼 때는 전혀 좋은 게 아니지만 아빠인 제가 볼 때는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억지로 먹이는 겁니다.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우리 보기에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어리석어요. 어린아이 같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좋은 것들은 하나님 볼 때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뭐 게임하고 싶고 만화 보고 싶고 달달한 거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아시고 저 좋은 거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간구고요. 구원은 기도와 목사님, 근데 네, 그러면은 우리는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맨날 똑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있던 우리의 시선을 또 나 자신에게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기도와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죄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서 죄로. 마치 태엽 같아요. 태엽을 쭈룩 감아놓고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딱딱딱 풀리면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태엽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도 딱 풀어 놓으면 계속해서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것 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는 기도하고 마치는 그 순간 기도는 이제 태엽을 감는 거예요. 기도로 태엽을 쭉 감으면은 놓는 순간 바로 쪼르륵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내가 뭔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도 기록하는 것처럼 일어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죄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 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뜻을 구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순간에 죄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내세우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바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뭐 세상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잃고 뭐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순간 잠깐 쉬는 시간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아, 내 마음 또 어디로 가 있지? 내 시선은 어디로 가 있지? 또 여전히 세상으로 가 있네. 나 자신에게로 가 있네. 우상에게로 가 있네. 그걸 발견하면 바로 그때 또다시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바로 구원은 우리의 이런 기도,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구원은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구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구원을 내가 얻는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믿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성과와 업적을 드려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큰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부를 누리는 사람이 되고, 또 교회 일도 많이 하고 헌금을 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단 말이죠. 간구할 때가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도우심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제가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봉사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서 구원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를 제발 도와주세요. 주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데요. 옛날부터 예배 시간마다 이 키리에 엘레이손이 불려졌습니다. 항상 이 찬양이 들어갔어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래 많이 불러보셨을 겁니다. 문집사님, 이 찬양 많이 불러보셨죠? 키리에 엘레이손?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교회 음악에서 이거 기본이에요. 거의 모든 예배 때마다 다 들어갑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우리는 교회에서도 매주 네. 불렀어요. 그쵸. 독일 교회에서 거의 매주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과 기도는 오직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제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이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성과를 올려드리고 업적 올리고, 이게 전혀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저희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혹시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제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바람으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여러 가지 비유를 해요. 제가 그 비유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나 성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거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습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린 경험할 수 없어요. 성령을 볼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먼저 거기 보면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계시. 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은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죠. 왜 하늘을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야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하늘을 여행하지만 당시에는 하늘을 갈 수가 없었죠. 땅과는 구분된 곳, 사람들이 전혀 갈 수 없는 곳.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거룩한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냐면 하늘에서는 햇빛과 비가 내려요. 그리고 이 햇빛과 비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천지의 창조주,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이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기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오해는 마셔야 될 게 실제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당시에 사람들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던 것 뿐이지 진짜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주를 향해서 막 우주여행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거룩한 곳, 우리가 전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은 계시죠. 근데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세찬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바람.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먼저 세찬 바람이래요. 세찬 바람. 뭐 태풍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허리케인 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부는 거를 본 적 있으세요? 뭐 TV를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보셨거나 하신 적 있으십니까? TV를 통해서 봤죠. TV 통해서 보셨죠? 저도 굉장히 큰 허리케인을 TV 통해 본 적이 있는데 허리케인이 불면 다 날아가잖아요. 보니까 별게 다 날아가더라고요. 뭐 나무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심지어 동물들도 그 큰 동물들이 막 허리케인에 휩싸여서 날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세찬 바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힘이에요. 방향에 따라 날려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 때 만약에 비바람이 분다. 그럼 우산을 쓰고 나가면 우산 다 뒤집혀지잖아요. 바람이 불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막 이끌려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허리케인을 만나면 허리케인에 따라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세찬 바람은 날려버리는 힘이에요. 우리의 힘과 의지가 있어도 그대로 가지 못하고 그냥 그 바람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죠. 세찬 바람,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찬 바람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살 수 없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교만한 의지는 막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바람이 불면 바람의 방향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뒤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람으로서의 성령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파도랑 비교를 또 했었죠. 파도. 그래서 이렇게 모래사장에 바닷물이 이제 파도가 치는데 어떤 사람이 파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릎까지 들어가면 파도가 세게 쳐도 자기 맘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가슴까지 들어가면 파도가 세게 치면 내 맘대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부자연스럽죠. 불편하죠. 그런데 완전 파도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대로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 맘대로 살 수 없고 파도가 이끄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령과 바람으로서의 성령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구원을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어야 되죠.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셔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도 같은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할 일은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 진에 걸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모든 비유들의 핵심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새참 바람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얻는 것이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회개가 방향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힘으로는 방향 전환을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나에게로 가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절대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 마음대로 돌리지 못합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냐면 바로 새참 바람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바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휩싸을 때 우리는 그 바람에 휩싸여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람과 같은 성령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목사님, 근데 네. 우리는 근데 마리오네트가 아닌데 네. 어떻게 알아요? 지금 네. 성령님한테 음. 채워져서 행동하고 살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네. 알아요? 일단 첫 번째로 사도행전에 아마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냐? 예수님 믿냐? 나는 내 힘을 믿어.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 그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 믿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죠. 다른 말로 하면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게, 우리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게 이게 회개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보면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먹는가? 내가 왜 일하는가? 그 목표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옛날에 수련회 가면은 방언하고 무슨 은사가 나와야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은사는 부차적인 거예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걸로 우리의 성령 충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 우리의 방향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회개를 이루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가 성령 충만함의 척도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충만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듯 하다가도 나를 위해 살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 하나님 위해서예요. 제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돌릴 거예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훌륭하고 유명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가 혼용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만약에 횟수로 우리가 한 10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만 한 3, 4번은 나를 위해 산다. 그래도 그러면 성령이 한 70% 정도 충만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뭔가 더 싸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싸움,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는 싸움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거하고 계시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한 사탄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패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사탄과 싸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거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거기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또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아멘.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왜냐하면 바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 이제 종종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나오긴 나오죠. 누군가요? 모세죠, 모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나를 보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지만 나의 등을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등.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등을 의미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요. 실제 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라는 뜻이에요. 원래 뒤. 그러니까 독일어로 하면 nachher. 나중에 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본다라는 말을 원래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진짜 등을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지금은 못 봐. 근데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게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는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들어가서 본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 말씀의 뜻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이 세상에. 느낄 수는 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람은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은 느낄 수 있죠. 너무 더운 여름 바람이 샥 불면 너무 시원하다 이런 걸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의 특징은 그런 거죠.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다. 성령 하나님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다.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거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자유, 사랑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순간 있잖아요. 너무 슬픈 순간이에요. 막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근데 알지 못할 기쁨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전혀 기쁜 일이 한 개도 없는데 갑자기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자유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미운 이웃이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평화 혹은 뭐 평안 같은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에 갑자기 알지 못할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이란 뜻도 돼요. 예측 불가능.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재단하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거죠?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재단해요. 내 생각 가지고 다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불고 싶은 대로 부시는 분이에요. 가고 싶은 대로 가시는 분이에요. 예측 불가능한 분입니다.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제가 하나님 이야기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할 때 여호와 혹은 야훼,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네, 되고 싶은 네, 내가 되고 싶은 네, 사람, 내가 원하고 싶은 형태, 네, 모든 거가 네. 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자매님.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그대로 음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원래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규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김재학 그러면 저라는 존재를 규정하고 싶었던 거죠. 아, 다름슈타트 중학교의 목사. 뭐 나이는 몇 살, 애들은 몇 명, 한국에서 태어났고 독일에서 살고 있고, 이게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름은. 근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려 하지 마. 나는 나야. 나는 네가 부를 수 없는 존재야. 규정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나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하라자매님 이야기한 것인 것처럼 루터는 뭐라고 그 해석을 했냐면 Ich werde, Ich werde sein, was ich sein werde. 그러니까 나는 내가 되려고 하는 나다. 여호와가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내가 되려고 하는 나야. 하나님은 당신이 되고 싶은 뭐든 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고 싶은 대로 이루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뚝딱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혹은 당신 자신이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되고 싶은 모든 걸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반대죠. 우리는 피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되고 싶은 모든 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여러분들이 계획한 삶인가요? 권사님은 처녀 시절에 나중에 독일 가서 살아야지 전혀 생각 안 하셨잖아요. 하라자매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나중에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옛날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동남아 선교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독일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네요. 문석군 집사님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뭐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은 있었겠지만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내가 노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셨을 겁니다. 예찬 형제도 마찬가지 삶이죠. 우리는 우리가 되고 싶은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우리는 남한테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수 없습니다. 잘해주려고 하는 그 선의가 오히려 악의가 될 수도 있죠.
그게 인간의 무능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예요. 당신이 되고 싶은 모든 게 될 수 있는 분이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거죠?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냥 기대함으로 바라볼 뿐이에요. 아까 우리가 좋은 건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저는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거 주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권력도 명예도 부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걸 주시지 않고 당신의 역사하고 싶은 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직업도 번변치 못해도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하니까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람처럼 불고 싶은 대로 분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그 기상학과 다니던 분하고 좀 이렇게 알고 지낸 적이 있어요. 제가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구름 모양을 보면 비가 오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100% 맞냐고. 그러니까 안 맞는데요.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인간은 전혀 구름의 모양을 보고 뭐 바람의 방향이나 비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충 확률적으로 맞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 일기예보 보면 알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 똑같이 일기예보는 잘 안 맞습니다. 과학이 20년이나 발달을 하고 30년이나 발달하고 최첨단 과학이 발달해도 일기예보는 잘 안 맞아요. 방금까지 비 온다고 했는데 뭐 해 뜨고 뭐 해 뜬다고 했는데 비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럴 때 되게 많잖아요. 바람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해요. 아마 과학이 엄청 발달해서 뭐 20년, 30년 후가 되면 좀 더 잘 맞을 수 있겠지만 100%는 못 맞춥니다. 절대로요. 그건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어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분을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생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치면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루아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여기처럼 뭐 생기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호흡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바람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성령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루아흐를 성령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바람 호흡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생명의 기운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충실히 해보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땅에 사람을 짓고 그 코에 불어 넣으신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한국에서는 예언이나 은사 받으려고 성령 충만을 소망하는데 제가 앞서서는 그 성령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했죠. 또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성령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루아흐는 이제 우리가 바람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람으로도 번역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람은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햇빛과 이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알고 있죠. 모든 생명체는 햇빛을 받아야지, 비를 맞아야지, 물을, 수분을 공급받아야지 생명을 누립니다. 그런데 바람도 필요해요.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봄이 되면 바람이 불어서 꽃가루를 날리죠. 그 꽃가루가 날아가서 다른 곳에 들어가야지 꽃이 또 피고 생명체가 열리는 겁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꽃가루가 날리지도 못하고 또 다른 생명이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바람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에 손을 대보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바람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들이쉬고 내쉬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사람이 먹을 거를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며칠 정도 산다고 하죠? 한 40일 정도 산다고 하죠. 40일 좀 넘게. 그런데 여러분들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몇 분 삽니까? 5분 정도 산다고 합니다. 5분. 바람이 없으면 우리는 5분 정도밖에 못 살아요. 먹을 것 마실 게 없으면 40일 정도 사는데 바람이 없으면 5분밖에 못 살아요. 우리 생명에 더 필요한 게 물보다 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바람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바람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바람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바람의 성령은 바로 생명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거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숨을 불어 넣으셨대요. 이렇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숨을 뜻하는 헬라어는 푸뉴마예요. 이거는 헬라어예요. 이 푸뉴마에는 숨이란 뜻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호흡이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뜻도 있어요. 푸뉴마. 아까 우리가 헬라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한 루아흐랑 완전히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성령은 바람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생명을 주는 능력, 호흡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람으로 비유된 성령의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바람의 역할? 어떤 거였죠? 세찬 바람이 부는 것으로서의 성령? 세찬 바람이 부는 것으로서의 성령. 어떤 거죠? 휩쓸려 가는 거? 네, 맞아요.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 날려버리는 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 소리는 듣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 네, 보이지 않지만, 그 다음에 뭔가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 바람이 불면 우리가 이렇게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면 존재하는 예, 느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네 번째로 바람의 특징은 뭔가요? 생명의 기운, 숨, 네 번째 특징은 생명의 기운과 숨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뭘까요? 바람의 네 번째 특징? 생명. 네, 맞아요. 생명의 능력이죠. 이 바람으로서의 성령의 네 가지 의미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바람으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음, 우리가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죠. 그다음 구약 성경 시대를 우리가 성부 시대, 창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시대라고 하고, 신약 시대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시대를,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를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령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눠지는 성령의 이해에 대해서는 좀 다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과 현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자료에는 아마 불이라고만 돼 있을 거예요. 그거를 불과 혀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혀를 함께 다루려고 하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3절 거기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2장은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임재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을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불이죠. 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불.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태우는 네, 태우는 힘이에요. 불은 태우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무엇을 태울까요? 죄? 죄를 태웁니다. 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런 속죄의 사건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은 또 어떤 능력일까요? 뭔가를 태우기도 하고, 또 불은 힘, 에너지, 어떤 힘일까요? 열. 열. 열, 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꼭지가 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장자기가 어떤 도끼나 칼을 만들 때 불에 확 달구잖아요. 그렇게 달군 그 철이 어떻게 되죠? 그걸 꺼내서 변해요. 뜨거운 변하죠. 네. 변하는 사람. 불은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음, 성령의 불로 우리가 달궈지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죽을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만큼 중요해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의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변화시키시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다 옛날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 변화가 없다. 수련회 때는 은혜 많이 받고 변화되는 것 같았는데 갔다 오면 변화가 없다. 사람들이 막 맨 처음에 자기 의지로 노력해 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3일 만에 포기하고 작심삼일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해 보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줘 봐야지, 남에게 이웃을 사랑을 해봐야지, 하나님께 더 순종해 봐야지, 이렇게 나의 힘으로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거든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죽음의 자녀에서 성령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불의 성령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기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기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뭐 올리브 기름 이런 거 말고요. 뭐 등유, 석유, 뭐 벤진, 디젤 이런 역할이에요. 그 스가랴서에 보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제 초의 불을 확 켜고 그 초가 어떤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관에 나무 2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나무에서 기름이 나와 갖고 초에 있는 불을 피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기름으로 비유돼요. 근데 이 기름의 역할이 뭐라고요? 방금? 불 피우는. 맞아요. 불을 피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요한일서 2장에서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성경은 성경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기름 부으심이라고 비유를 해요. 여러분들 불에다가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타요. 활활 타오르잖아요.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필요해야 될 이유는 우리 안에 불을 더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수련회 가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옵소서 막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불은 뭔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힘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절은 성령을 혀에 비유합니다. 혀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인체의 기관인가요? 맛을 보고 네. 말을 하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세요. 그러면서 야, 니네 할 말 미리 고민하지 마.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실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혀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제 설교하거나 기도할 때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혀로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을 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람과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그 성령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서로를 이해한 거? 자기 그거, 네, 재산을 네. 공유하는 건가요? 자기 것을 공유하는 거? 네, 그거는 이제 초대교회를 이루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자마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방언, 받자마자, 네, 방언, 맞아요.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방언이 나와요. 제가 지금 헬라어 원어가 약간 헷갈리는데, 크노세이아랑 글로솔랄리아. 저기 둘 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약간 확신이 떨어졌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방언이 나와요. 원어가 달라요. 어떤 방언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나온 두 가지 방언. 언어의 일치, 네. 언어의 일치는 핵심이죠. 본질. 제가 좀 이따 그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말을 통하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언어의 일치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언이 나오는데, 네. 하나님이랑 네. 나랑만 듣는 거랑 다른 거는 네. 다른 사람들끼리 네. 이해하는?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솔랄리아가 아마 천사의 언어로서의 방언. 이게 하나님과 나와 얘기하는, 우리 하나자매님 말한 천사의 말로서의 방언이 나와요. 크노세이아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 통하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어로서의 방언. 그래서 그동안 외국어를 하면서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하면서 통하게 된 거예요. 천사로서의 언어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주신 언어고, 외국어로서의 방언은 그동안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통하게 하시는 방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 통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던 외국인과도 통하고, 말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방언을 받고 가장 먼저 한 게 막 길에 나가서 방언을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길에 외국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언어를 하지? 하면서 외국인들이 놀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성경에 보면 언어가 흩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혹시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세요? 바벨탑. 바벨탑, 네, 맞아요.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야, 우리가 탑을 쌓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 보자,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탑을 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괘씸하게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잖아요. 다시는 이걸 계획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언어가 흩어진 사건은 죄의 결과예요. 교만한 죄의 결과. 성경에 보면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사건이 이거 말고 또 나오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던 사건. 그것도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하려고 사람들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이제 벌을 하셔가지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이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에 인간들이 서로 말이 통하니까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닿아보자,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보자 막 하면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함을 트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언어가 흩어진 거는 죄의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그 흩어진 언어를, 죄로 인해 흩어진 언어를 다시 통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경우 있잖아요. 단지 외국어를 쓰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뭐 중국 사람,
중동 사람 말이 안 통하죠.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근데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인데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한국말 하는데 말이 안 통해. 우리 그때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지금 한국말 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내 말을 이해 못하지? 저 사람도 한국말을 나는 왜 이해를 못하지?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교만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내 말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얘기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 내 주장만, 내 생각이 확신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죄 때문에 자기 말만 하니까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통하지 않은 말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을 통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를 아까도 말했지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말이 통하게 돼요. 서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말이 통하게 돼요. 그냥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각자 자기 뜻만 관철시키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목사는 목사 이익만 생각하고 직분자는 직분자 이익만 생각하고 평신도는 평신도 이익만 생각하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뭉치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면 교회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언어를 통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혀로서의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통하게 하는 분이다. 우리의 죄로 인해 흩어진 말을 성령이 통하게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옛날에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했어.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돼.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방언을 강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외국어로서의 방언인데 그 은사주의자들이 강조한 방언은 천사의 언어로서의 방언이에요. 그래서 막 집회 끝나고 나면 방언한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고 방언하는 사람 숫자 세고 그리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끝나고 남아서 나머지 공부 시키잖아요. 너 코카콜라 따라해봐. 코카콜라 시키고. 저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거가 완전 오해예요, 오해. 성령의 역사로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통하지 않는 말을 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지 코카콜라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 같은 말을 쓰는데도 말이 안 통한다면 그곳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 모두가 죄 가운데 있어서 자기 교만함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관철시키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면 거기서 말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다른 말을 써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잘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말이 사실 필요도 없어요. 눈빛만 가지고도 서로 다 통하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 불과 혀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질문을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어려운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방언은 그러면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갔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네.
근데 그분도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무섭고 좀 싫었거든요. 근데 네. 그분이 저한테 와서 방언 받고 싶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방언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음, 했는데 네. 전 싫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네. 기도하기 싫어서 네. 저는 그게 좀 너무 무섭고 막 네. 근데 그런 거는 누가 기도를 해줘서 받는 거예요? 일단 방언은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죠, 은사. 은사는 이제 카리스 마라는 헬라어입니다. 카리스마 아시죠? 뭐 우리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눈 부릅뜨고 막 권위적이고 뭐 어떤 지도력이고 이렇게 이해하지만 사실 카리스마라는 건 은사란 뜻이에요. 은사는 은혜랑 비슷한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은혜는 카리스.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왜 주시는가? 바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천사의 말은 왜 주시는가? 우리가 미처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진 것만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천사의 언어로 구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까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은사는 사람마다 달라요.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비유하잖아요. 우리를 몸에 비유하잖아요. 몸. 사람의 몸에는 얼굴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듯이 우리 교회라는 몸은 서로 다른 지체를 갖고 있고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눈이 있잖아요. 눈은 잘 보는 은사죠. 혀는 말을 잘하는 은사를 갖고 있어요. 손은 뭔가를 잘 만드는 은사를 갖고 있죠. 발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은사도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문석구 집사님은 찬양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양루비 집사님도 찬양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갖고 있다면, 우리 권사님 여러모로 섬기면서 사람들 챙겨주시는 손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라자매님도 우리 청년들 잘 챙기고 이런 은사 갖고 있고, 우리 예찬 형제님도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지식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전하는 은사를 갖고 있잖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갖고 있고, 서로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갖고 싶지 않다고 가질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맡기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찬양의 은사가 갖고 싶어. 문석곤 집사님처럼 찬양하고 싶어. 하나님 저에게 문 집사님 같은 찬양의 은사를 주세요 하시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안 주실 확률이 더 높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목소리가 굵어지겠습니까? 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이 글쎄요,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 것 같고, 어쨌든 그거는 월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본인이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월권이고, 그리고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라. 방언의 은사를 갖기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언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네, 거.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꼭 미래를 내다보는 말만을 떠올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건 미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건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미래적이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뭐 아들을 낳을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아들 낳을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갖기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에 천사의 말로 기도하면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 자기도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걸 가지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과 이웃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이웃에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예언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저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셨으니 저의 간구는 주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당하는 모든 일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방언의 은사는 굳이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도 되는 은사다라는 것이죠. 근데 방언이라는 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기 싫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방언 기도가 하게 돼요. 그걸 내가 갖고 싶어요, 주세요, 뭐 갖기 싫어요, 안 갖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갖기 싫다고 해도 주시면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저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은사란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라자매님이 받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받고 싶다고 코카콜라 연습해도 안 받아줄 수도 있고, 그런 건 주시면 감사히 받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분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신 거라고 볼 수 있고, 은사주의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많았어요. 은사주의 운동이라는 거는 성령을 은사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은사를 얻는다, 그래서 은사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이 중요한 건 은사가 아니라고 했죠. 은사는 부차적인 거예요. 성령이 중요한 건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은사주의 운동은 은사를 강조했는데 그 중에 방언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이런 거를 강조했어요. 치유나 방언. 근데 그 말 아시죠? 모든 주의자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주의자가 들어가는 거는 잘못되는 게 되게 많아요. 율법은 좋지만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잖아요. 은사는 좋은 거지만 은사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은사만 강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의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진리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거기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진리에는 이제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이 알레테이아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레테이아? 첫째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진리는 감춰진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감춰진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은 우리가 원래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춰진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언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감춰졌던 말씀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뭐 우연이다라고 얘기하죠. 빅뱅, 우주의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시작됐는데 그게 우연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그 우주의 시작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의 시작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감춰져 있는 사실, 이 우주의 시작.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창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처럼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래 알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춰진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뭘까요? 변하지 않는 것. 네, 맞아요. 변하지 않는 것.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지 진리입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쓰죠. 떡볶이가 진리다. 순대가 진리다. 맛있다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떡볶이가 진리 맞습니까? 진리 아니에요. 떡볶이 맨날 먹으면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지 않아야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돼요. 떡볶이가 진리면 우리는 1년 365일 세끼마다 떡볶이를 먹어도 계속 떡볶이가 먹고 싶어야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뉴턴 시대에는 고전 물리학이 진리였어요. 세상 모든 것을 고전 물리학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그게 무너지죠. 진리가 깨진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핸드폰을 이제 예를 들면, 핸드폰 새로 나오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이 시대의 최고의 핸드폰이다. 이것만 가지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막 엄청 광고합니다. 근데 그 말이 진리려면 영원히 그 핸드폰이 제일 좋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6개월만 있으면 새로운 핸드폰이 또 나와요. 그럼 또 광고합니다. 아, 이게 최고라고 막. 핸드폰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죠. 업데이트하면 한번 하면 그게 진리면은 그게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업데이트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맨날 업데이트하고 맨날 버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료기술,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사실이 변해요. 언제는 콜레스테롤이 몸에 나쁘다고 했다가 또 언제는 좋다고 했다가 몸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고 했다가 지금은 다 거짓말이라고 막 의학적 진실이라는 게 계속 바뀝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죠. 뭐 알파, 베타, 감마 변이가 나오면은 옛날 백신이 뭐 된다고 했다가 커버가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고 했다가 새로운 백신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막 정신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계속 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해요. 세상에 수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그것을 증명해 보려 했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창조의 사건, 이건 엄청 놀라운 성경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창조라고 고백하니까 되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현대 과학이 빅뱅을 말하기 전에는 창조를 믿지 않았어요. 온 우주 만물 사람들을 자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연이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은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태양도 그냥 존재하고, 지구도 그냥 존재하고, 나무도 그냥 존재하고, 우리도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창조라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걸 알리는 거거든요. 자연이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라 시작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고백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사고를 깨트리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근데 현대 과학이 빅뱅을 말하잖아요. 빅뱅? 빅뱅이 뭡니까? 우주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빅뱅이라는 그 시점에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과학이 밝혀낸 거잖아요. 현대 과학이 이제서야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창조,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고 말한 거를 이제 현대 과학은 이제서야 그걸 증명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과학이 증명한 거예요. 2000년 전부터 받아들였던 성경적 사실이 지금 이 과학에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인 겁니다. 창조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이 다 진리임을 현대 과학이 발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진리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우리는 믿을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믿지 않을까요? 왜 그들은 창조를 믿지 않을까요? 창조는요, 증거가 있지도 않지만 없지도 않아요. 우리가 긍정할 수도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긍정을 믿고 왜 다른 사람들은 부정을 믿을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거는 앞으로 올 일들이라는 거는 뭐 5년 뒤, 10년 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5년 뒤에 누구랑 결혼해서 어떤 애를 낳을 거야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 말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종말의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있을 될 일을 벌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심판을 이미 통과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순간 그런 미래의 일들은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미래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현재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대기적 시간을 살죠.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돼요. 그러나 성경의 시간은 반대예요. 미래가 현재로 침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는 겁니다. 그게 다시 우리의 현재로 침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삶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약속받은 삶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없이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머리가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 이제 종종 반복해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너무 어려웠더라도 좀 염려하지 마시고 앞으로 반복해서 들으면 또 기억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하더라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랑 다다음 주 2주를 방학을 합니다. 이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읽으셔서 숙지를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제가 그럼 2주 뒤에 와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숙제 검사를 또 하고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런 게 정리가 잘 돼야 우리가 진도를 쫙쫙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이 뭔지, 뭐 진리가 뭔지, 죄가 뭔지, 믿음이 뭔지 이게 머릿속에 개념이 딱 잡혀 있어야 제가 앞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뒤에 만날 때 3주 뒤면 며칠인가요? 29일이죠? 29일에 만날 때 여러분들이 함께 좀 깊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또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심오하고 어려운 말씀들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적인 지식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들을, 기쁨과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주일 되세요. 네. 좀 이따 봬요. 아.